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직까지 성경이 재밌고 또 흥미롭고 궁금하신 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성경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든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야기, 모세가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또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 또 다니엘이 사제고대에 들어간 이야기,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설교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밤새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어른들은 이런 성경 이야기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물론 성경에 재미가 있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되심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 1장에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요나 2장은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2장을 요나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큰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큰 물고기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키고 나중에 요나를 토해냅니다. 요나 2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 개인을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나의 주제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이방 민족의 구원,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요나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 2장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요나는 기도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요나 1장에 보시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배의 선장은 요나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요나는 큰 폭풍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요나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다.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고 또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을 잘 살아가고 또 인생이 너무 잘 풀리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 중에서 또 내 이웃 중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너나 잘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정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업이 망해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요나의 교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음 끝으로 몰고 가십니다. 요나는 물고기에 삼켜졌고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서 요나는 자신이 죽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죽음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지옥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이 이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서 일시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짐으로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지체되었고 너무 늦었고 너무 멀리 도망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곳에 와버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요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손을 뻗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마치 바다가 요나의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다의 풀이 수위처럼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의 뿌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희망이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사람들, 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들,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또 술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또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동성애자들, 사기를 친 사람들 등등,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왠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왠지 가까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적인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내 가족 중에서 또 내 이웃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종교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은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불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는 아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요나는 진정한 신앙인 같지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신실한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종교 활동에 가깝습니다. 지금 요나는 종교인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셔서 바다에 빠져 죽지 않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셨으며 결국 큰 물고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종교인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자신은 우상 숭배자와는 다르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리겠다고, 자신의 소원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는 굉장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자비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같은 종교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인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저처럼 모태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종교인처럼 생각하고 종교인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는 떠들지 않고 조용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정죄하고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되며 또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봉사는 힘들어도 쉬어서는 안 되며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존중하지 않으며 내 생각만을 고집합니다. 또 사회에 나가서는 공중질서와 도덕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들만 본다면 종교인들은 구원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교인들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실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에 삼켜졌고 또 일시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요나처럼 교만하고 희망이 없고 종교적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또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